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바르게 잘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신앙생활이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닌 설교자를 세워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설교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입으로 조심 없이 말해서 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손으로 일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지도자의 권면이나 지도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니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해받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써라. 그러는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인데 여러분들도 같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무엇이 달라도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전과 어떤 다른 결단을 내리셨으며 어떻게 다르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나누는 기본 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지요? 난 지금까지 전에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게 여러분 삶을 나누는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나는 평소에 봉사하고도 나도 모르게 입으로 공치사를 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도 입으로 공을 다 잃는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봉사를 하고도 입 다물고 지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더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평소에 잘한다는 소리는 듣기 좋아했지만 지도자들이라도 옆에서 누가 부담되는 말을 하는 거 듣기 싫었었는데 구역장님이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지난 수요일 예배 때부터 출석했더니 말씀으로 은혜 받아 좋았고 기도해서 좋았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았던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설교 여러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느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이제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생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보고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잘 들어야 돼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TV, 신문, 인터넷, 핸드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간하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들 듣다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오는 소리들 중에 마귀 소리들도 있어요. 분간 못하고 마귀 소리 따라 살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며 살면 허망하게 살다가 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살면 가짜 뉴스에 속습니다. 정치인들의 소리 들으며 살면 나무 일에 장단 맞추다 줏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말세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소리에는 가능하면은 멀리하고 살려고 해야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보고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그동안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강의 4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자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기간은 단 3년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라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교회는 개척했지만 계속 목회할 수 없어서 한 달도 못 돼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복음 듣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던 교인들을 놓고 기약 없이 그것을 떠나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길을 가야 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약 100리길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돌아와서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내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서
내 대신 그 교인들을 돌보고 소식 듣고 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무척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가지고 있었던 돈 다 썼지요. 선교 후원금 오지 않지요. 영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상황에서 한 달도 못 되어서 나와야 했던 이 바울, 영적으로도 매우 기진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과 너무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부부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인데 그들도 예수 믿는 성도인 거예요. 바울은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 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선교의 열정에 불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복음전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천막 짓는 기술밖에 없는데, 아니 이 부부가 역시 또 천막을 짓는 기술자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가장 적절한 때에 만났을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복 중에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만났잖아요. 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외에 사람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결혼 앞에 둔 청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만 잘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상사, 동료 잘못 만나면 골탕 먹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우리 구역 식구들과의 만남,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만남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제 이후로도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동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자비량 선교를 영어로 표시할 때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선교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량 선교와 우리와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지금은 장수시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 할 수 있는 능력 발휘해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어쩌면 그저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은퇴 이후에 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건강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 자비량 선교에 여러분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 손재주가 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동네 아저씨한테 머리를 깎고 왔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머리 깎고 왔지? 내가 반나절 그 집 가서 일해줘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간단하게 몇 분 만에 깎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 가서 나 때문에 반나절 일한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졸라가지고 기계 한 세트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고 가위 있고 이발 기계 있고 빌 있고 하는 그걸 사다가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머리 깎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 다 이거 움직이면 다 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 없어서 못 깎고 또 깔끔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깔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상고머리 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2부 받침 끼워가지고 바리깡으로 쫙 깎으면은 머리가 보기 좋게 깎여집니다. 그 끼웠던 거 빼고 밑에만 살짝 쳐주고 앞에 정수리 부분 딱 낮게 쳐주면은 멋있는 상고머리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만 머리 깎아주면 하루를 그 집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래서 이제 가이질을 몇 번 해봤었는데 그 뒤로 잊어버렸어요. 뉴질랜드를 갔는데 애들 머리 깎고 오라고 보냈더니 이쪽하고 다른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저기는 짧게 깎고 여기는 길게 깎고 끝부분이 전부 정돈이 안 돼서 제가 다시 깎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마라, 내가 더 낫겠다 해서 우리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제가 머리 다 손질해 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요, 아이고 이 머리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지저분한지 집에 있는 가위 가져라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오라면 안 올까 봐서 내가 아주 그냥 이 기술이 좋은 이발사다. 그러니까 오라 해가지고 억지로 데려다가 여자들 머리 여기까지 굽숙굽숙한 머리가 여기까지 그냥 덮어져 있는데 땀은 나고 더운데 너무나도 보기도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싹둑싹 다 해서 여기 나오도록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표도 안 나는 게 여기 뻗친 머리는 잘못 자르면 표가 나는데요, 그들 머리는 꾸불꾸불해서 대충 잘라도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남자들 머리 깎아주고 여성들 파마 여러분 여기 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뒷머리 제가 지금도 깎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컴퓨터를 잘 다루면 선교지에 가서 컴퓨터 고쳐주고, 농기계 잘 고치면 농기계 고쳐주고, 자기 할 수 있는 일로 선교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자비랑 선교사로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베트남의 두 마을 아동들을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내년 지나 그 이듬해에는 우리가 거기에 갈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텐트 메이커 미션이고 자비랑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의 색다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후에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러 갔던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뭐였느냐? 이런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래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핍박이 많았을 텐데도 바울에게 듣었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붙잡고 아직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번 소식은
첫 소식과는 다른 거예요. 상당히 염려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전도를 하고 나서 거기 있는 교인들 중에 이 종말, 말세에 대한 이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고, 주의 재림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종말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고생해서 돈 벌 필요가 뭐가 있더냐, 있는 거나 가지고 쓰고 종말을 맞이하자 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그냥 놔두면 그 당사자들도 망하게 될 거지만은 주변의 교인들에게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해롭게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종말의 문제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기본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해야지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본받지 말고 조심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당시 종말에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종말이지만 지금도 종말이잖아요. 그때 종말보다 지금의 종말은 더 끝에 가까웠잖아요. 말세 지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이 될수록 기본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힘쓰라.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란 글씨만 볼게요. 주께서 무엇을 주시고 그랬어요? 평강 주시고 뭐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 뭘까? 평강을 느끼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것 다 갖추고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저런 환경에서 무슨 맛으로 살까 싶지만 마음에 편안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편안함을 마음에 느끼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평강을 그럼 언제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주시느냐? 16절을 다시 보세요. 평강을 주께서 흔히, 친히, 뭐 때마다? 때마다. 그 다음에 뭐마다? 일마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되 언제 주시느냐? 때마다 주시고 일마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가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시나요? 그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요즘 가정들도 평강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 평강이 아니라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는데 노회 안에도 편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저도 관계된 이러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평강을 깨지 않고 노예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염려입니다마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 내부 정치 상황도 국제 정세도 평강이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요즘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딱 사업가로는 맞는데 동맹국을 대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올해에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원을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보다 50%를 더 내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의 우방인지를 의심하게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질서 있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사실 이렇게 성장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기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같아요.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그런 일본이 요즘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평화헌법까지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대상이지요.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를 보세요. 이 거대한 강대한 나라 밑에 붙어있는 우리 조그만한 한반도, 그 중에 갈라진 우리 남한,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중요한 일마다 북한을 꼬드리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 뉴질랜드를 보세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서 선교지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오클랜드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 제가 살던 오클랜드를 벗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내가 만일에 선교사 파송 받기 전에 이곳에 답사 왔다가 가서 내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더라면 제 양심으로 뉴질랜드로 보내주세요 소리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훈교회 담임했을 때 나훈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의논하느라고 선교사, 나 지금 이번에 선교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선교지 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첫 마디가 가긴 어디로 가?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선교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질랜드 가보지도 않고 정하고 갔거든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사건 들으셨죠?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예배 의식을 행하던 그 중에 한 청년이 기관총으로 쏴대가지고 50명이 죽었습니다. 20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상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평강의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한 번이라도 공예배 더 출석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과 다른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강을 누려야 우리가 이왕에 사는 인생 보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이 세상은 평강은 보이지 않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돌발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세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그 때가 가까이 오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할 때 그래 알고 싶으면 내가 미리 말해주지.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오는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며 판단하도록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아버지다, 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그마치 50명이 됩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신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말세가 가까이 오면은 난리 소문이 자꾸 이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곳곳에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는 지진과 상관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항상 풍령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있잖아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칙보다 비원칙이 득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일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은 편리해지고 먹거리 놀거리는 많아질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아까 16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 내 삶 운동입니다.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들었으면 삶 속에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서로에게 권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사 내용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외워요. 다 외우고 나서 이제 인사할 텐데 여기 보지 말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자, 외우셨죠? 자, 옆에 사람들에게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전히 앞을 보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메모하시고, 이런 말들은 기억하셨다가, 이런 말들은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손자들이 듣고, 아, 우리 할아버지 유식하시다. 우리 할머니 가방끈 짧은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그렇게 봐도 돼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 평강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끼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거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뭐 하다고요?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평안치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두려움, 근심 해결 못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친필 사인과 함께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저도 오늘 이 시간으로서 4강 강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창동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로만의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이웃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림의 그날이 다가올수록 게으르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날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지요.